겨우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설교 초청해 주신 당에 감사드리고 또 강단 빌려주신 박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가운데 둘러 에워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욕과 희롱과 욕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를 심으신 시냇가요, 우리는 그 보혈을 마시고 먹어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행복자 우리 예수께서 사방으로 지금 언어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왕따가 되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 3번 부인하고 사라졌습니다. 행인들은 예수님 모욕하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욕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스도이거든,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위를 향하여서 모욕과 희롱, 곁에서는 욕이,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새순교회 주님으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욕을 받되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제목을 가지고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과 욕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은 실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기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다 참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욕받으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자입니다. 이 모욕과 희롱과 이 욕이라는 것은 여론재판입니다. 여론 채찍질을 하는 아픔을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존심을 완전히 후벼 파는, 이 사람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언어 폭력입니다. 왕따 작업입니다. 거기에 오가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고백이지만은 이 경우는 완전히 모욕과 희롱과 욕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장 28절 29절에서 이 1차로 이 희롱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군병들 예수님 옷을 벗겼습니다.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 왕인 척 연극을 해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7장 30절에 2차 희롱이 계속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 갈대 지팡이를 빼앗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칩니다. 붉은 옷을 벗기고 본래 옷을 입힌 다음 못 박을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42절에 이 3차 희롱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모욕받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께서 저자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비난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러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신성모독이로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모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숨은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라 하셨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서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꾸합니다. 우리가 너를 치려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지만은 사택이 있는 정원이라 그 말이죠. 관공서의 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목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저자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옵디다 하면서 거짓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 이 원어하고 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따라서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셨다라는 말하고 이 다시 건물을 짓겠다라고 들려진 이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도 비로소 부활 뒤에야 알았죠.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형을 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무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촉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말하라. 오늘 세례받은 세 분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성경 제일 어디 먼저 나오죠? 세례받았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우리 세 분은 점자리에서 대답 안 하는데 입교하는 친구들 누가 얘기했지? 자, 시작. 누가 했지?
내 책임 아니다. 이 설교 길어질 수 있다. 아는 사람, 입교한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 손들어. 내가 28년 교수하다가 명퇴를 했는데 내가 평생 가르친 게 바로 이거야.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은 세례신경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나는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문장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 다시 입교한 사람들 동시에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누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했죠? 시작.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그런다고. 우리가 나중에 욕 얻어먹어야 되는데 컨닝 안 하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 사이 컨닝 했지. 베드로가 했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여기 주라는 말도 우리 번역이 주라고 얘기를 했지, 그 헬라어로 그냥 수입니다. 당신은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하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신이라 하지 않고 주님입니다. 2인칭, 극존칭이죠. 2인칭.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 가야바의 질문 자체에 가정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거는 성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유대 풍습입니다. 분노할 때 쥐쥐쥐 하는 것 넘어가지고 옷을 찢죠.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듣는도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게 지금 행인들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모욕한다라는 말하고 신성모독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역할 때에 3번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반면에 같은 말을 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불신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욕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희롱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3번째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능욕하며, 이 능욕하며가 본문의 희롱으로 번역된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시는 이 희롱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침뱉음, 채찍질, 십자가와 죽으심, 온갖 육체적 고문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십자가의 희롱을 대변하는 것이 나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만을 달았다고 붙잡아서 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밑에서 모욕하고 밑에서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욕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이처럼 모욕과 희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모욕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욕당하시는 거고, 이 희롱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당하시는 것이 바로 희롱입니다. 이 희롱을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 조롱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순교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정돈되게 찬양을 참 잘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나는 여기 오후에 하면은 어떨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참 교회가 단정합니다. 더 단정해지시려면은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번역이 다 달라가지고요. 지금 이 찬송가 보면은 우리가 모욕당한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모욕 못 당해요. 신성모독?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가사를 은혜스럽게 진다고 하더라도 원어를 모르니까 엉터리로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욕당한다는 가사가 있다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달린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사람들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들 6계명 어겼습니다. 8계명 어겼습니다. 이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벌 받아야 마땅한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부하내동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합니다. 우리 꼬라지나 네 꼬라지나 꼭 같구나. 맞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요.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명패, 그 유대인의 왕은 실상 강도의 왕, 욕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이 성화 십자가에 보면은 그 인리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욕과 희롱과 이 욕을 당하는 이 예수님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외로운 왕따가 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과 고통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익교하는 친구들 무슨 뜻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뭐고 엘리가 누구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평생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놀려가면서 내가 좀 할 건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덕 보는 줄 알아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가 들어가면 나의가 된다고. 엘리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버림을 다 받고 홀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제 시편 22편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화면에 나올 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바로 이 십자가 산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벌레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지금 27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기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 대접 못 받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약해가지고 10편 1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친다 하더라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 생각할 때 성화에 예수께서 뭐 헌금 한 조각 이렇게 뭐 걸친 것처럼 나오죠? 우리 예수님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돈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속옷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조롱거리라는 것 자체가 문자적이고 영적이고 도무지 시편 기자는 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굉장히 당한다고 하였지만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만큼 이런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22편을 지금 홀로 자기만이 그 모독과 희롱을 당하면서 사면으로 버림을 받고 혈혈단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완강하신 우리 예수님, 모욕과 희롱과 욕으로부터 일격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은 행인들에게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왕이거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구원자냐? 먼저 내려가고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께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행인들과 지도자들과 이 강도들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왕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됩니다. 내려오면 왕이 못 됩니다. 내려오면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내려오면 새순교회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십자가는 구원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뛰어내리시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면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는 구원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부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자는 뛰어내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려오는 거 보니까 왕이 아니구나.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반전되는 것이죠. 이번엔 대답해야 된다. 입교한 친구들. 이번에 대답 못하면 내가 옷을 찢을 거다. 내가 2단계로 물을 테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라는 말씀 오늘 본문 27장 말고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있어 없어? 첫 번째 질문. 성경 어디에 나오지? 맞자는 맞는데 가는 아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야? 시작. 너희들 못하면은 너희들 부모님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너희들 또래 보니까 너희들 부모님이 내보다는 좀 미칠 것 같아.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긴장해. 마태복음 몇 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했지? 이 말을 했지? 자, 조금 나도 옷을 찢기 전에 조금
누르면서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받았는데, 자, 대답한다. 몇 번째야, 이게? 시작. 그래. 그래도 2번째라고 나와서 다행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지금 지나가는 행인들, 지도자들, 강도들 바로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께서 공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을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을 갖다가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는 거. 너 못 뛰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그거 지금 듣고 예수님을 완전히 사역에서 시작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왕따의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만 가야 될 길. 하나님으로서 모욕당하고 인간으로서 희롱당하고, 행인들의 모욕, 지도자들의 희롱, 강도들의 이 욕에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고, 이거는 성경 어디 나오지? 입교한 사람들. 어느 성경? 시작. 창세기 몇 장? 오케이. 가능성은 있네. 내가 옷을 안 찢어도 되겠다. 가능성은 있으니까 시작해라. 애초부터 이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만이 아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과 공략은 쉬지 않고 그때부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욕과 희롱과 욕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되, 이 구원이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서너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죽음에서 사망으로 영생으로 나간다는 그 구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게 중풍병자에게서는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그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남을 구원하러 왔는 자가 어떻게 왜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 했던 것이 마술이 아니냐, 눈속임 아니냐. 겨우 여러분, 행인들과 지도자와 강도, 마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머리로 만든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뱀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그들은 자기 머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야 되는 자기의 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맺은 깊은 약속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되 분명히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복잡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기도만 가르쳐 주시고 선생으로서
자기만 쏙 빠지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선지자로 선생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게세마네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와 씨름을 하시면서 자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내 몸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종으로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려오면은 강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입교한 친구들 똑바로 내보고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진짜 옷을 찢는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 시작. 내 이제 너희 부모님들 이렇게 세운다. 내가 옷은 안 찢는 대신에 오늘 내가 설교 안 마칠 거다. 내가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을 다 결혼시켰어요. 그 4명이 다 유학 가가지고 다 외국에서 석사 받았어요. 이거는 자랑할 게 못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유럽에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해준 거 식탁에서 성경 읽어준 겁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안 갔습니다. 내가 미리 오늘 선언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 교회 설교하고 내가 사례 안 받습니다. 사례 주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빚이 없어요. 아이들 4명 내가 유학 보내고 결혼 다 시켜도 내 빚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례 내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내가 꾸중은 하고 가야 되죠. 입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면은 그게 어떻게 입교가 가능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3번 가르쳐 줬어요. 얘들 스스로 다 믿음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믿음 좋은 고신 짝 다 구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요 기도회까지 나가고 종종 새벽 기도도 나가고 다 해요. 젊은 부부가 수요 기도회 제일 앞에 나가니까 담임 목사가요 너무 기분 좋아해요. 젊은 부부는 그거밖에 없대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은 길이 보인다. 근데 너희들 지금 부모님들 좀 들으십시오. 얘들 지금 성적 떨어지면 난리 나죠? 나는 우리 아이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내 도장 훔쳐가지고 저희들 찍어가지고 보냈지 내 성적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말씀 따라 사는지 나는 그것만 확인했어요. 자, 성경 펴라 너희들. 마태복음 1장 21절 너희들 입교한 친구들만 크게 읽는다. 이거 평생 읽지 말도록. 자, 21절 시작.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에서는 뭐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현대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이게 헬라어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의 뜻이 뭐고?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님이 이 사명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네가 왕이거든. 뛰어내려라. 너 먼저 구원해라.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거든.
너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이 이야기 들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자기의 아들로서 이 일을 완성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게세마네 씨름이 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덜렁 달릴 수 있다? 죄가 그렇게 가벼워? 절대로 가볍지 않다고. 잊지 말도록.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애초부터 자기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바로 남의 구원자, 지금 세순교회의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못 내려오시는 겁니다. 무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겼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지거리 중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려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이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뛰어내리면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명, 주신 사명을 순종하면서 아들이 되기 위하여 외로운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베드로와 자기가 가르치신 그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5,000명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산으로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피하심으로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헤롯 궁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사람의 옥립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세순교회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옥립되도록 허락했다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아니한 이 무력한 왕따, 이 어리석은 이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 세순교회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고 이 사도신경이 바로 세례신경입니다. 세례교회 교제였고 바로 이 사도신경을 따라가지고 세례를 직접 집전을 했죠. 세례받은 세 분들, 입교한 친구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욕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욕과 희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인 것처럼 모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희롱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욕만 해당됩니다. 자, 이 본문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을 정리하시면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쓸 수가 없지만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가운데 전에 선지자들도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박해했느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다시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 너희들에게 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일이 모두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손가락질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얻어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요거 얻어먹을 때 너희들이 제대로 된 내 제자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들어 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들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상급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욕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욕 때문에 좌초당하지 아니한다. 왜? 이미 우리가 먹을 욕 다 얻어먹으셨기 때문에 그냥 모퉁이 조금 되는 거, 모욕 아니다, 희롱 아니다, 욕 조금 먹는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나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 항상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거든이 아닙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왕따로 홀로 십자가를 지고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뛰어내리지 아니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시오,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교회로 마찬가지도 제자들인 우리도 거짓말로 까닭 없이, 오늘 까닭 없이 욕 얻어먹는다는 것을 오후에 내가 설교할 겁니다.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욕은 모욕과 희롱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는 선생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자인 우리들은 선생 예수님만이 당한 이 모욕과 희롱보다 더 당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흉내만 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분명한 고백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올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예, 이 뭐 성경 찾는 실력이 훨씬 낫네요. 너희가 시작. 저 치욕이 욕입니다. 이 헬라어를 배워야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신학자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성경 번역 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거 모욕 아닙니다. 희롱 아닙니다. 치욕은 욕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은, 욕당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는 자다. 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이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 선생이 삶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으니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찾으셨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욕 얻어먹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욕 얻어먹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거나 악행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예수쟁이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주님 얘기 다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 행인들이 하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인지, 강도가 하는 얘기인지,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고 입으로 뭘 하죠? 고백하면, 시인하면, 이게 이 시인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서슴없이 요새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겁니까? 우리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도록,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영광 받기 전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모욕과 희롱과 욕을 받아도 내려오지 않고 죽어서 부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어리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약함과 무력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눈에는 무력하고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거도 먹는 어리석은 모습,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좌초당할 것 같은 바로 그 어리석고 도무지 소망 없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과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항상 예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는 너희들이 돈 잘 벌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인자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시작. 복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상급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 얻어먹는 데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 못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 얻어먹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독과 희롱과 욕을 다 얻어먹고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계속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일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시작.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욕이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직장의 어려움, 학교와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 주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4장 14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을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한 일이 나타나지만 영광은 두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부활이고 동시에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 우리에게 그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영광받은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생명을 가지고서, 원동력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성령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욕도로 먹고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욕 안 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급이 큰 것을 인하여서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고쳐줬는데 예수님처럼 착한 일 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방면됐습니다. 방면됐는데 이 사도들의 자세를 한번 보시고 이것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시작. 아멘. 능욕이 뭐라고요? 욕입니다.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독 못 받습니다. 희롱 못 받습니다. 뭐만 받을 수 있다고요? 욕만 받는데 내가 욕 받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재림을 잘 대비하시는 새순교회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